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히 알고자 늘 해모하도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상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에 쓴 뿌리가 제하여지지 않고 교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태워주시옵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선의 지혜롭고 악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에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고 노력하는 이삭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 아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준비하는 아들, 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 기억력과 재능을 배로 축복하여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그대로 추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와 사랑방 교제 등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며 또한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실족되는 성도님이 없길 기도하며 병으로 아파하고 영과 물질 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로 인하여 마음이 상처받는 자가 없는지요? 혹시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 하시는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선교 사명을 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삭교회 영적 리더이신 남수호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험난한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크나큰 비전을 품는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안식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부부터 4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는 이렇게 긴 것 같은데 금방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좋습니다. 교회 앞에 권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내년도 선교 헌금 작정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안에 여러분이 삽지가 있죠? 우리 카드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가방에 넣어두셨으면 한번 이렇게 보시죠.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최고의 명령이며 교회 최대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사에게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교에서 파송, 협력,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 또 선교단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월 일정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또 확진자가 급속도로 또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또 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당회가 11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년도 목회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직자 모임 안건 중에서 또 개선을 위한 담당자들을 세웠습니다. 개인 기도실 마련,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또 초등부 문화놀이공간, 5층 식당 다목적 공간 활용 등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세웠는데요. 각 팀별로 일을 두고 또 연구하고 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자들이 알려주시면 함께 논의해서 과정 내지는 결과를 우리 성도들과 또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가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11월 29일 주일 사부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있는데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부산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11월 23일에 있는 내일인데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어제였죠. 어제인데 동부산 노예 주교연합회 주최 성경고사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고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종합 우승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만나게 되면 또 축하 많이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회입니다. 강성민, 김윤아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따님이 출산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임은건 집사님, 고은주 집사님이 가까운 구소동에 이렇게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시니어 사랑방의 성령숙 집사님께서 좋은 강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또 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여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늘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눌림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상에서 드릴 것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이제 12월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늘 뵐 때마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그 아내를 볼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의 마스크 끼지 않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마스크 낀 게 덜 억울할 텐데 좋으시죠? 그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좋습니다. 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게 마스크 없이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들로 만나고 싶고 부딪히고 호흡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이게 길어지네요. 며칠 전에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학년인데 우리 교회는 체육대회 안 해 그래요. 빨리 뭔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보는 내용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선교의 흐름을 오늘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또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이니까 이건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선교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설교했던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 그때가 선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에서 선교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좀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앞에 글 읽고 뒤에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누가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참여입니다. 이게 남의 일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이렇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다른 하는 사람들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외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 선교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커 보이죠. 뭔가 해외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후원을 내도 해외 선교에 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교는 뭔가 그림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뭔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때 선교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는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정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꼭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내 선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를 굳이 너무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넓은 범주 안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이 보는 이 지도 이미지는 구글 지도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미지 하나 다운받아도 전부 다 이게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좀 가져오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는 하트 뿅뿅 있는 것은 작년에 성지 세미나 가서 제가 지나갔던 지역에 표시를 그때에다 해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지상명령을 두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목도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쳐가던 사람들이고 유대인 집단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순교를 당했을 때, 그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곧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네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이 네시가 세례를 받기까지 그 길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아소도로 보내는데, 이 아소도는 구약의 명칭으로 보면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땅에 속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욥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는 베드로가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요. 애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고,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지역이 이 욥바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먼저 아소도를 거쳐서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의 종들과 군인들이 내려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생각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회심한 그들에게만 성령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목도를 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네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나도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성령을 부어줄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 고넬료 가정에서의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은 페니키아죠.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이 복음은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할 때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바울은 늘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선교 3번을 다녀왔는데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민한 것이 그러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는데 제2차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교제를 하는 동안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한 성격은 선교 후원 협력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먼저 복음화 시켰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방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온 유대 지역과 이 땅을 해안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교회가 이 구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전략, 우리가 여러 곳에 또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삭교회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이 지역을 회복해 하고 살려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음이 이미 해외로까지 또 미자립 교회로까지 있는 우리의 선교 정책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에게 무엇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7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서 그에게 기쁘게 하고 기쁨을 주고 회복해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고질적인 그 고집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포기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 사이에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장벽이 있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 에베소서에도 그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 장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가운데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용납하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용납을 해서 서로가 온전히 화목해 되어지는 것,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서로 안에 이 장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장벽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연합해요? 여호와와 연합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고자들까지도. 3절과 4절을 보면 굳이 고자를 2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말일이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누구도 말입니까? 고자까지라도, 신명기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말일에 되었을 때는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는데 누가는 왜 그 어떤 의도에서 이 내시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었을까요? 이것은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내시는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러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이 어느 뜰이든지 간에 이 안쪽에 있는 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누가 가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는 겁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전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막힌 담을 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적 기능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그러면 왜 성교는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죠?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무엇은 있었냐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해 두셨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런 불편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앞으로 더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허용해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이 땅에 침투에게 들어와도 하나님 되심을 막지 못합니다.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죄가 이 땅에 만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악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붙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악이 이 땅에 만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조차도 악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결과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을 때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땅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불러내는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복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좋죠. 끝나면 우리는 이 구속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나는 이 구원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속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구속을 누리는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구속이 다른 데까지 어떻게 돼야 하냐면 흘러가야 돼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누구를요? 우리 그리스도를 그때까지 계속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회복될 때 그때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만물을 깨끗하게 회복합니다. 그때에는 뭐가 사라지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억울함도 시기와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사이에서 누리는 가운데에 이 구속과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과정,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들이 그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딜리버리하는 과정이 뭐예요?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킵하고 있다가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보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거기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만의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만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만의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죠?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마지막에 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가 씻고 와라. 그러면 볼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왜 가야 돼요? 실로암은 그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에 가서 딱 씻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로암 자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씻고 온 사람이 그냥 씻음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절로 그의 입이 열어졌습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는데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그냥 킵하고 있고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이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찬송이 있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있죠.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의 귀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을 주님이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사랑방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에서 그 작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매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일, 선교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천하에 쓸데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천하에 쓸데없고 가치 없는 거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예정을 입어서 선택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가 쓸데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인데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진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우리가 추억해 보면 10년을 살았든지 30년을 살았든지 80년을 살았든지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하면 지난 세월들 다 추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는 천년같이 길어도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고된 하루를 그렇게 견뎌내지만 그 날들이 지나간 날들을 다시 추억해 보면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멸시에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이 능력인 줄 알면 인내하고 참음으로 주의 오심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에 같이 상처받아 하고 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그렇죠?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고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족속이.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써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초청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이가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 영적 자긍심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의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이 49장 6절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죠?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콜링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부름 받았을 때, 너는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고 했을 때, 바울에게 소명도 바로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의 은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는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수적 부흥의 결과로 나타났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증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다. 선교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오면서 어제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베드로가 갇혀 있었을 때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갇혀져 있었습니다. 가둬져 있었는데 내일이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재판에 서게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처럼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재판에 나가기 전에 하루 전날 밤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자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 그러면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는 그냥 때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야, 풀려나야 되는데 조바심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때리면서 깨어나라 그러고 모든 걸 다 끌어내요.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바깥까지 다 끄집어내놓고는 천사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풀려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작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막 갔더니 로데가 뭐라 그래요? 여자 로데가 베드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했어요? 베드로 풀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로데 보고 너 미쳤냐 그래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그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 가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할 뿐입니다. 동참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선교와 전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사랑방마다 우리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사랑방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를 딱 보고 나서 한번 우리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보면 이삭교회 선교 지도가 나올 겁니다.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선교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 기관 단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 국내 선교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그려보고 야, 우리 사랑방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더 확장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선교는 죄의 결과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새로움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속은 죄인된 인간이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선교이다. 시작. 선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누고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눠봅시다. 아직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기회에 결단해 봅시다. 선교 헌금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실 때에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여기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라도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되면 내가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괜찮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기다 부담되는 금액을 적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이사학교의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작정을 해서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따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잘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또 선한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선물을 나누는 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케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시작.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나요? 두 번째요. 우리 교회가 해외나 국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 대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휴가를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용돈을 모아서 선교 현금을 마련할 수. 네, 한번 멈춰가죠. 이제 코로나 끝나셔서 내년에 우리 여름 선교 갑니다. 또 어디 선교를 갈 사람 이제 대원을 이렇게 모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1년의 연가 중에 이 일정한 부분을 미리 휴가를 빼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도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년에 2차례 2개월씩 4개월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어르신 시니어든지 할 것 없이 선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휴가를, 여름 휴가를 거기에 쓰고 겨울 휴가를 거기에 씁니다. 그리고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가서 받고 온 은혜가 이들에게 너무 큽니다. 선교지에 가서 받은 은혜로 6개월을 버티고 그 다음 선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6개월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아까운 휴가를 피서지에 가서 놀지 않고 저기 먼 이국 땅에 가서 그 더위와 싸우고 힘든 가운데 가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꿈을 꾸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직장의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 선교에 가게 될 때 쓰이는 경비가 얼마나 들까? 비행기 값에 또 거기에 팀 활동비에 이런 것들을 선교비로 후원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내 몸은 못 가지만 내 마음이 가고 내 물질이 쓰여져서 그 선교사님과 그 어린아이들을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작은 부분에까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교는 먼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선교적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 그러면 너무 먼 곳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일수록 힘들죠? 가족이 제일 힘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근데 나 혼자 하기 힘들면 사랑방의 식구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식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한번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그 큰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준 은사와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